3장 6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다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호렙산에서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또 장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도 많은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와서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또 수업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훈을 또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미디안에서 40년의 교육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귀하게 사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거기서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활활 타고 있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 불이 타면 나중에는 타는 이 모습이 점점 줄어들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야 자연적인 현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가 보았던 이 떨기나무의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시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신을 벗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죄와 악을 소멸하시는 심판의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이와 같이 떨기나무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이 장면을 보게 한 것은 하나님은 두 가지 이와 같이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그처럼 극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저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절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의롭게 만드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찾으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본문을 통해서 호렙산에서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교훈을 받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라고 했고 9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모르는 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령히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똑똑하게 보았다 이런 말이.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우고를 내가 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 학대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듣고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에 당하는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고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더 이상 괴롭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강제 수용소에 이와 같이 있다시피 했고 사회적 신분으로는 노예였으며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쑥 빠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저들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셨더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속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고통당하는 모습을 아시고 듣고 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그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내가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한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친히 목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학대,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7절과 9절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과 긍휼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서 저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들이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 조건을 갖추었는지 그것을 따지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사실을 적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 우리의 죄를 죄로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을 수천 번 수만 번 가고도 남는 이와 같은 죄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치 아니한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체휼하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고 때를 따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과 긍휼과 절대적인 은혜와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발견한 것은 호렙산에서 배운 말씀 중에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르 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야 내가 애굽에 가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네가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내려와서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내가 그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래 하는 것이지 모세 네가 구원해내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할 상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내시겠다 이 말입니다. 결코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니 하라 또 할 때 모세는 겁이 났습니다. 다시 바로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내가 바로 앞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의 조력자이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는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바로의 속박과 노예와 전략해버린 이스라엘을 어느 누가 그의 손에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세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결과 중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래 되는데 그걸 자꾸 내가 했어.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주동이 돼서 다 했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 어디 가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앉게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행하는 경우들이 허다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데 저들이 보좌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할 때 저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렸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24장로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작곡한 칸타타 아니면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그는 바로 SDG라는 글자를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라데오 그라티아라고 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러한 내용의 뜻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라틴어의 첫 글자로 SDG라는 글자를 꼭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진 고난 가운데서 그의 한평생을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가 10살 때 아버지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기를 맏형집에서 자랐는데 맏형은 그 당시에 결혼을 했고 그래서 자랐는데 얼마나 형이 못되게 굴었는지 이 바흐를 아주 못살게 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고 13년 만에 부인을 잃었고 또 그는 두 번째 결혼을 해서 20명의 자녀를 이어가지 두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바로 죽었고 어려서 죽었고 그리고 한 자녀는 바로 20세에 죽었고 다른 한 자녀는 정신박약으로 이와 같이 고생을 했고 그러다가 바흐 자신도 나이가 많자 소경이 되었고 또 쓰러져서 뇌출혈로 반신불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흐는 나이 많아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작곡하는 일은 계속 해나갔고 많은 곡들이 웅장하고 장황한 이와 같은 찬양과 감사가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능한 인간인 자신을 붙잡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모세를 등용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력자로 등용을 시킨 것이지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멤버에 가게 내가 내려와서 라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 아닌가 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께 영광을 돌리고자 모든 일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했게 쏟을 때 그 마음을 다했게 쏟는 그 마음은 백성들의 마음을 가로쳐서 중간에 가로쳐서 아버지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열왕기상 말씀에도 그렇고 또한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돌아갈 백성들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압살롬이 아들로서 도적질을 해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민심을 빼앗아갔다 이란 말입니다. 왕께로 돌아갈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이 압살롬은 분명히 우리 성경에도 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 가운데 가장 큰 도적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도적이라고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간단하게 말씀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한다, 건져낸다 라고 8절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모세를 보내어서 저들을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저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결단코 모세의 위대함이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광대한 땅입니다. 특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가나안 땅의 대명사처럼 자주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비옥한 땅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으로 주어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뜻의 땅이다 이 말이 언약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라고 창세기 15장 18절에 말씀을 했고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메마른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살벌한 이 땅에 하나님이 언약한 땅이다. 하나님이 언약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마 하고 약속한 땅이니까 그러한 살벌한 땅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땅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귀한 것입니다. 그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줄로 성도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비록 현재는 조금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뒤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처럼 부자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손발을 주시고 내게 좋은 환경을 주셨으니 우리는 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해야 될 줄로 합니다. 언약의 땅인 가나안은 흔히 우리가 성지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이 땅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등 3대륙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교착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계 2대 사상으로서 분명해지는데 이들의 문명의 바탕을 둔 헬레니즘과 그리고 헤브라이즘에 이와 같은 문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양대 문명 가운데도 헤브라이즘의 문명을 저들이 특이하게 독창적인 사상인 이 문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것은 문명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이대로 한 번에 그곳에는 흉년도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 평안히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 따라 순종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함에 있어서 나그네되게 하셨는데부터 시작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영국이
1917년에서 1948년까지 영국이 3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통치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국이 너희 땅,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 대신에 내가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 땅을 너희에게 주마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 땅 필요 없습니다. 이 우간다 땅도 그 가나안 땅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더 좋은 땅이죠. 그런데 준다고 하니까 우리 그 땅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저들이 강조를 하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수상,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수상 라빈이 한때 중동의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게 가나안 땅 일부를 줄 테니까 우리가 협상하자. 더 이상 전쟁을 우리가 하지 말자.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지가 왜 그 땅을 주느냐고. 그 땅이 누구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준 약속의 땅을 왜 팔레스타인에게 주느냐고. 이러면서 반대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성리에 대한 이 같은 예적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기업과 천국의 축복에 대한 성도들의 정성도 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 귀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에 깨달은 것은 호렙에서 모세가 깨달은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모세를 바로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바로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겁낼 것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약하지만은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풀무불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보면 역대하의 말씀에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경고하여 가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넉넉하게 되었더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자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니까 모든 일들이 넉넉하게 이겨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모세의 한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해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줌으로 모세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차곡차곡 해가니까 모든 일들이 다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러한 관건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 본문 말씀에 신을 벗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린다면
무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 있지 못할 때에 아름답고 그리고 합당한 봉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을 만날 때 무력하고 무능하는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사도 바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생각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늘 자기의 저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6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이 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이와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결합을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활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세 역시도 이러한 체험을 어디에서 했느냐? 호렙산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80년 교육을 하는 가운데에 40년은 애굽의 학술을 통달하게 하고 또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사건을 또 허락해서 모세가 어디는 미디안으로 가서 양치는 목동에 그러니까 목동의 일을 40년간 하게 하시고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신을 벗는 것을 배운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민의 구출 사명을 받은 곳이 불타는 가시덤불 앞이었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산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인간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이 출생하는 곳이 바로 호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 모세가 매장되고 새로운 모세, 소명적인 모세를 갖게 한 것이 바로 호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하고 나선 곳이 바로 호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호렙산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뒤에 숨어서 겸손히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종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됐습니다. 모세의 성공적인 사역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서간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뒤편에 서서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하던 일이든 어떻게 된 일이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안타까워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이냐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모세처럼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서 내내 한평생 동안에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